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2주차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학기말이.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금요일인데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 전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늦가을 비가 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2년 남기고 있어요. 63세예요, 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한 20년만 먼저 내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 잘못들을 미리 아니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희망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잘못되는지 잘 모르고 막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저보다 젊잖아요. 거의 뭐 40살, 40년 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멘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앞서서 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면 그게 잘못되는지 여러분보다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반면 교사를 배우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교제를 하고 사귀면 좋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친구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하겠지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막연해지고 추상적이 되고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요즘 그 듣기 성경이 많잖아요. 그 앱으로 들으시면 돼요. 저도 밥 먹을 때도 듣고 그러거든요. 드라마 바이블로. 그 다음에 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와 자기 성찰, 이것이 매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학기말 이제 다가와서 15주차에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15주차 시험 문제는 이미 제가 자료실에 자료 공유에 올려놨고요. 8개 문제를 예상 문제로 올렸는데 그 중에 5개를 여러분이 제가 그 시험 전에 시험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이 8개를 다 준비해서 시험날 5개를 정해주면 그것만 쓰면 됩니다. 시험 방식은 과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쓰는 것이 준비해서 일종의 오픈 텍스트니까 그 시간에 막 그렇게 타자쳐 쓰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5문제에 대해서 답을 과제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과제 에세이 낸 거하고 요 기말고사 내용하고 해서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 15주차 우리 수업하는 날, 이 화요일 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료 공유실에 들어가셔서 시험 문제를 우선 출력해서 8개 문제를 답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30점 이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교시로 들어갑니다. 2교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구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그것의 핵심 개념이 이제 칭의, justification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그 칭의와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그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동영상으로 얘기한 걸 먼저 이번 시간에 보고요. 3교시, 4교시에 나누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들으실 것은 한 13분짜리 동영상이고요. 감리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문학평론가이면서 목사님인데 아주 그 말을 참 잘하셔요. 차분하게. 이런 스타일 목사님들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로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 방송에 많이 나오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원과 성화를 관련해서 얘기하고요. 한 3분짜리 영상이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도 이제 장로교 계통이죠. 개혁교회. 이분은 재미있게도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도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를 하고 미넨대학에서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도 하다가 저번에 흑인 인종 갈등이 생긴 그 미네소타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은퇴하셨죠. 이분이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도 한 3분짜리 영상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 방법을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받은 방법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하고 말하는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딱 그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고 어떤 그 자격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이 있고 성적순으로 하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 친구 시 가운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시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량화하고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점수를 따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 명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실패,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을 얘기했던 까닭은 악마의 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수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잖아요. 완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2를 더한 숫자 7, 럭키 세븐이죠. 2를 곱한 숫자가 12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혹은 12라는 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12 곱하기 12, 거기에 얼마를 곱한 거냐면 10의 3승을 곱한 거예요. 1000이죠. 10의 3승이면 10의 3승, 왜 10의 3승입니까? 정입방형이에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은 거 곱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숫자, 커트라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이단 종파는 묻죠. 구원받았냐고 묻고, 그럼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질문자에게 도돌려 줘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구원이면 다 구원이지 뭐 어떤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라고 한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서 하나로 통전성을 회복한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가 깨끗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속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음이겠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받은 방법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세 번째 고3을 보내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18세기의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반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손에 입수했습니다. 영롱하게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가는데 맏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 반지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반지를 줘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세 아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가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솜씨 좋은 세공사가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보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자 하나씩 반지를 줘요. 근데 그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 다른 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동생이 혹은 형이 끼고 있는 저 반지가 가짜일 거야. 그래서 재판관에게까지 갑니다. 근데 재판관도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때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누가 진짜인지를 알 거다 라고 말합니다. 레싱의 이야기가 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사납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깨졌던 그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그렇죠? 더러웠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확신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거든. 그렇게 살면 돼.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대요. 근데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살아내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 생명과 접속을 이루어 사는 오늘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 삶이 뭐로 나타나냐면 감사. 그 다음에 그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생의 특징은 경탄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갔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없이 경쟁 속에 몰아넣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이게 감사하는 삶이고 내 속에서 그 감사와 경탄이 끊이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영생 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 친구란 분. 여기까지. 예,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고 나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진짜 구원이면 안 사라집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사람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집니다. 구원받았는지 내가 10원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게 자유합니다. 이걸 알면 다시 묶이는 대로 안 돌아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술, 담배 끊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술, 담배에 묶여 있었구나 이걸 알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면 내가 왜 술에 묶여 살았는지 왜 이런 것들에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지가 금방 깨달아져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시궁창이 단 줄 알고 살잖아요. 바퀴에게는 그 세계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계를 떠나고 나면 다시 그 세계는 못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런 거죠. 이 혹시는 요 질문을 조금 나쁘게 비틀어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사는 게 더 재밌는데 그렇죠. 죽은 다음에 문제는 아무튼 해결은 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일단은 천국 가는 표는 받아놓고 근데 표를 사놓고 안 가면 무효지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들어감과 머물러 있음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주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사실은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누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왜 우리 구원열차라는 무슨 네, 나는 구원열차 뭐 그런 네. 이 노래 네. 있잖아요. 구원열차 타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열차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열차 안에서 내가 좀 빨리 가겠다 뛰어가면 더 빨리 가나? 그냥 열차 타고 있으면 돼. 근데 티켓 사고 안 타면은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열차는 이미 떠났어요. 근데 그 티켓을 샀기 때문에 나는 네.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착각하는 있죠. 거지. 그건 착각이라는 네. 거죠. 집에 앉아가지고 나 가라고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리추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구원받지 않았다.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너 나보고 맨날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 네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맨날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딴 데 갈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긴 이런 질문이 있는 거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게 온전히 이루어진 과거형,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현재형, 그리고 앞으로 이룰 미래형으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세 시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해요. 네, 네. 그리고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네. 옮겨진 상황을 날마다 사는 건 현재형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아하 안 죽었구나 이걸 보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세 시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죽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금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 들어봅시다. Justification is the act of God by which He declares us to be just or righteous or perfect because by faith alone we have been united to Jesus Christ who is perfect, who is just, who is righteous. So justification is a legal standing before God owing to a spiritual union with Jesus, which is owing to faith alone. You don't work yourself into or perform your way into this standing with God. He declares you to be perfect because of your union with Christ, and that happens by faith alone. Sanctification is the act of God by which He, through His Spirit and His Word, is conforming you little by little, or in big steps, into the image of His Son. So we are really becoming, in our behavior, righteous, really overcoming imperfections in our sanctification. Now, here's the key question. How do these two relate to each other? And the key verse, I just love this verse. Hebrews 10, verse 14. By a single offering, Christ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being sanctified. Now, think of what that says. Who has been perfected for all time? Has been, it's done, has been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being perfected, being sanctified, being made holy. He has made you perfectly holy. Who are you? The ones who are becoming holy. Which means that the evidence that you stand holy or perfect or just before God is that you are, by faith, becoming holy. It sounds kind of paradoxical, I know, but it's the key to the Christian life. Or another way to say it would be this: the power by which you daily strive to overcome the imperfections in your life is the confidence that you're already perfect. If you get these switched around, if you think, okay, God demands perfection, I've got to become